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 친구가 있는 후배 목사님이 상가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상가 주인에게 재수 없다고 소금을 맞았습니다. 소금을 뿌린 분이 하는 말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정말 재수가 없고 교회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고 있고 교회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하긴 하지만 이 현실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인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무거운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변명이나 이런저런 핑계를 댄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바꾸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팔복을 전하시고 나신 다음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설교할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이 뭘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훌륭한 일을 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식이 잘못하면 그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거라, 빛이 되거라,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디서라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 귀한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김장을 하거나 여러분이 집에서 음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소금을 갖다 놨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금의 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소금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밖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질밟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 주일 성수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는 정말로 세계적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밖에 몰라요. 저는 친구가 교인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밖에 모르고 친구가 교인들밖에 없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요. 맞죠? 제 의도를 아시고 대답을 안 하고 버티시는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더 이상 알 수 없다면 나는 밖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오늘처럼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여러분은 세상에 파송되어 가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내 몸을 녹여서 짠맛을 내야 되고 나의 몸을 불태워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삶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은 연결되어져야 복음의 빛이 그리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짐이 끊어지면 단절되어지면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날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걸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귀히 여기는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도 한 날 한 날을 주일처럼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일날은 주님과 함께, 다른 날은 아닌가요? 다른 날도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언제 어디서나 소금과 빛이 되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루하루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이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주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전히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는 인정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세상에서의 삶이 엉망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십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제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제대로 사는 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연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라고 아시지요? 그분과 연결된 한 항공사의 초보 승무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승무원이 처음 입사하고 나서 이 승무원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1등석 표를 끄는 손님들을 VIP로 모셔서 게이트까지 안내해 주는 일을 처음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승객이 헐레벌떡하고 나타나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정우성 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굴을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나 잘생겨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빨리 게이트로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모시고 가는데 1등석 손님이기 때문에 줄을 서지 않고 바로 1등석 전용으로 들어가도록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서 줄을 서는 맨 뒤에 안내해 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정우성 씨가 그 승무원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혹시 신입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정우성 씨의 뜻은 뭐지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를 여기다 안내해 준 거 보니까 신입이세요? 그래서 자기도 싱긋 웃으면서 네, 신입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우성 씨는 씩 웃더니 아무 말 없이 15분 동안이나 그 줄에 서서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여기다 세웠느냐고 소리치겠지요. 그런데 정우성 씨는 조용히 끝까지 줄을 서서 탔고 그 후에 이 사실을 알고
회사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는데 도와준 덕분에 잘 도착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했겠지요. 항공사에서 사고했을 때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안내했던 그 승무원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잊지 않았겠지요. 아마도 그 승무원은 평생 정우성 씨의 팬이 되었을 것이고 정우성 씨가 하는 일이라면 아마 기꺼이 동참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인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내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어. 우리가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과시를 하지요. 갑질을 합니다. 승무원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따지지요. 자신의 존재감을 갑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미숙아들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돕고 배려합니다. 존중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당연한 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온갖 배려를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자신의 몸을 녹여야 됩니다. 빛을 발하려면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할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사람 잃지 말라는 말 마음에 꼭 새겨두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녹아줘도 괜찮다. 나는 태워줘도 괜찮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친합니까?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도 그렇게 지내야지. 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원래 뜻은 분리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더욱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서 만들어진 종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만, 나는 너와는 달라. 너희는 죄인, 나는 구원받은 백성. 나는 거룩한 사람, 너희는 더러운 사람. 이렇게 자꾸 구별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이 돼버린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바리새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우리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누르게 되어야 하는데, 우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천국 가겠네, 너 천국 가겠네, 우리 천국 가겠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교회밖에 몰라, 내가 아는 사람은 교인들밖에 없어, 이것은 건강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라, 나를 대신해서 가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원주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10%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위해서 모여서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있는 9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지 우리가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넷도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합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어, 그러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실험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감동적이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도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미국 브룩힐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어느 날 중국에 가서 중국 교회를 보게 됩니다. 중국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가 부흥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에 돌아와서 자기 교인들을 보니까 좀 더 편안한 예배, 좀 더 편안한 시설,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돼버린 자기 교인들을 보면서 1년만이라도 신앙의 뿌리부터 철저하게 한번 바꿔보자 라고 호소합니다. 편안한 삶, 성공적인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진짜 교인이 되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증해 보고 싶어서 딱 1년만 같이 한번 해보자고 얘기한 5가지의 원칙을 세웁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기도의 지경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번 샅샅이 한번 찾아가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정말로 의미 있는 곳에 내가 헌금해서 내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한번 희생해보자.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보자. 마지막으로 복음의 교회에 헌신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플랫 목사님과 성도들은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뿌리채 변했던 것이죠. 플랫 목사님이 실험하자고 했던 이 5가지가 뭔가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이 알기는 많이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실험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됐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도전정신, 실험정신이지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다툼이 있고 두려움과 염려는 계속 있으며 은밀한 죄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았다면 이제 복음의 실제적인 삶을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온 천하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 때문에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어느 아파트 근처에 있는 세탁소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세탁소 전체를 다 불태웠고 며칠이 지난 후에 아파트 벽보에다가 사과문이라고 하는 글이 붙여졌습니다. 그 사과문은 그 세탁소 주인 아저씨가 붙여놓은 사과문이었습니다. 불이 나서 옷이 다 타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 옷을 맡기신 분들은 자기가 어떤 옷을 맡기셨는지, 옷의 수량이 몇 개나 되는지를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공고가 붙은 후에 한 주민이 그 공고문 아래에다가 글을 적었습니다. 당연히 옷의 수량을 적은 글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저는 양복 한 벌을 맡겼는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저씨, 용기를 내십시오. 그 주민의 말 한마디에 아파트 주민들이 속속히 그 밑에 저도 배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도 배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누군가가 그 주인에게 금일봉을 마련해서 다시 가게를 세우는 데 쓰시라고 전달을 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 저 사람 누군가가 그 불난 세탁소 사장에게 성금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아파트의 벽보에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감사문이었습니다. 세탁소 아저씨가 쓴 거지요.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월남전에서 벌어온 돈으로 어렵게 일궈온 삶이었는데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셨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은혜 꼭 갚겠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글 하나, 저는 양복 한 벌이지만 저는 배상받지 않겠습니다. 아저씨 힘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글 하나가
불난 세탁소 사장을 살린 것이고 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것이지요.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시간이 지날수록 폭풍으로 변하는 효과를 나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어떤 한 사람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줄 수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에 살아갈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작은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그 칭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작은 날개짓,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작은 날개짓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